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나이 드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또 아드님이 목사다 보니까 정말 그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에 제일 강대상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조시는 겁니다.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웃었던 것처럼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뒤에 또 앉으셔서 나름대로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뒤에 제가 풀이 드린 거 아닙니다. 자유 드린 거 아니니까 함께 열심을 내시면 감사하겠고, 앞에서 이렇게 예배 때 조시니까, 말씀 전할 때 꾸벅꾸벅 조시니까 뒤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아무리 권면을 드려도 부모님들이 참 힘들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어린 그 자녀에게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쿡쿡 찔러서 깨워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1,000원 줄게. 그러니까 그 돈의 위력이 얼마나 했든지 그 어린아이가 예배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들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졸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쿡쿡 치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어린아이가 100원도 아니고 200원도 아니고 1,000원을 받게 되니까 너무 좋았더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하고, 목사님은 기대를 하고 이제 편안하게 예배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전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무시는 거예요. 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간에 앉았던 어린 아이가,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찔렀을까요? 안 찔렀을까요? 안 찔렀어요. 안 찔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졸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 왜 찌르지 않았니? 사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2,000원 준다 그랬어요.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예배를 좀 의미를 제대로 아시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꼭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서춘기 양문교회 표를 무엇으로 할까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가 주보 앞면에 한번 보시면은, 주보 앞면에 보시면 서춘기 양문교회 되어 있고 그 밑에 2025년 표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할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배할지어다. 그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에 정말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표를 정했습니다. 꼭 이 표 그대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생각나셔야 되죠. 자, 솔로몬이요, 나이가 들어서는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 때는요, 이 솔로몬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이런 칭호는 보통 칭호가 아닌데 이런 칭호를 이 다윗이 받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3장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특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 특별한 제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인데 무엇을 천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1000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바로 뭐예요? 소라는 거예요. 소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1000마리. 우리는 일천번제라고 하면은 1000일에 걸쳐서 한 3년간 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물을 드렸다 그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소 1000마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미스테리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1000마리, 송아지도 아니고 소를 1000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피와 그 양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걸 다 태운다? 정말 그걸 다 태울 때 하늘에 연기가 아주 자욱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드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드림을, 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너무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한 것도 누구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야, 네가 보통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네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도 구하지 않고 야, 네가 구한 것이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한 백성들이 되게 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네가 지혜의 모자람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했구나. 야, 정말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어요? 부도, 수도, 귀도 그렇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보너스. 여러분들, 이렇게 솔로몬은 무엇을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솔로몬이 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면서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바라면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바라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송하지만 거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뭐 했다고요? 분향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근데 어디에서? 산당에서. 왜 산당에서 드렸을까? 2절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솔로몬은 일천번제 드리기 전에도 여전히 뭐 하고 있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근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자,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기브온에 있던 그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디에서?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냥 보면은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 드렸다 이 부분인데, 이걸 세번역으로, 영어의 원문에 가까운 모습으로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솔로몬 왕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것을 받기 위하여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1천 번제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 솔로몬과 같은 1천 번제 이렇게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처럼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기뻐하시고요, 이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었는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이거 띄우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거 찾으시는 거 아니고, 출세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얼짱이냐 몸짱이냐 그거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게 돼야 된다니까요.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출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두어야 된다고요? 예배로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목적은 뭐다? 예배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리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 천국에서 올라가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분명히 23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오늘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 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이 있어요. 영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혼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혼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육신.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려요? 우리가 드리잖아요. 사람이 드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 보는 육신이고요. 혼은 뭘까요?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정신이 병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보다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이 살아있으면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장애인들도 정상인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대표기도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영이 어떻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육신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혼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 자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예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왔다고 해서, 몸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가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기 예배 드렸던 날에 나왔다라고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혼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혼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감정과 기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지 않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도 좋지 않네. 오늘 또 자막 띄워지는 거 보니까 좀 빨리 띄워지는 것 같은데 버벅거리네. 여기에 신경 쓰다가 오늘 막 별로다. 이렇게 돼버리는 이게 바로 뭐예요? 혼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적인 예배인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혼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많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많잖아요. 혼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보다는. 그래서 기분이 늘 좋아가지고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웃고 다니는 거.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표정하게. 때로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여러분들 많잖아요. 우리의 혼이 육신은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영으로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 영은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 우리의 육신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혼은 갈까요, 못 가요? 못 가. 왜? 다 죽어붙는데. 시체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무슨 감정이 있어? 그냥 송장이지. 감정 없어. 근데 우리의 영은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천국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은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즐거운 거야. 그런데 우리의 혼에 눌려서, 우리의 육신에 눌려가지고, 이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집회나 어떤 이 할렐루야 성가대 이런 오직 주의 은혜라 뭐 이런 어떤 찬양을 딱 듣게 될 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생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넘쳐나는 것을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동안 혼과 육신에 눌려 있었던 영이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 드리고 경배하니까 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혼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 가면은 지구인이 아닌 외계인들이 갑자기 지구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학생들 보면. 중학교 1,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러고 있고 그래 있잖아요. 근데 찬양 집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막 기뻐하면서 손 들면서 방방 뛰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것도 앉지도 않아 일어서서
40분, 50분, 1시간 찬양 드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학생들 안에 있던 살아난 영이 바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속에 기뻐하는 그 영이 막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은요, 막 지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혼의 육신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혼의 육신에 눌려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낙심이 되는, 절망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눌려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다시 살아난 영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물에 빠졌는데 죽었는데 꺼내가지고 인공해업해가지고 헥헥거리면서 물 토해내고 그러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신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하고 뭐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춤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영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혼이 강하니까, 육신이 강하니까 그게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영을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다가 감동이 오면, 은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도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뛰며 기뻐 뛰며 막 춤추며 찬양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영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다윗 안에 있는 영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의 왕이라는 체면, 자기의 어떤 왕이라는 어떤 육신, 왕관, 그것도 다 내버려두고 자기가 뭐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왕이라는 그 체면이라는 그 혼을, 육신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막 덩실덩실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을 따라 예배드리는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멘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기쁜 것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따라주는 것이고 우리의 혼이 따라주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소개하는 구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자격을 갖고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생신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신잔치예요. 자, 그 생신잔치에 하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문 앞에서 있는 사람이 그 생신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서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막았어요. 당신은 왜 저 생일잔치에 가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나는 저분 아들이요. 그러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갖추어졌습니까? 갖추어졌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 자격이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찬양 집회나 이런 거 갔을 때 정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즐거웠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건 반쪽짜리 예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에 등록 신방을 가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너무너무 그 등록 신방을 받으시는 성도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목사님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안방에 가서도 예배 좀 드려주세요. 뭔가 이상한데 일단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공부방에 갔을 때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자, 첫째 아들 방 여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렸어요. 둘째 아들 방도 갑시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화장실에 가서까지 예배 드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님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격을 확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로부터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우리는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정말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1000번제라는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1000마리의 양이 소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전적으로 사랑하는, 전적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의미의 어떤 특별한 제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이 산 가운데 이 영이 원하는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드렸어요? 진리를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나님께 하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많이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전부를 드리는 심령으로,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부자의 그 헌금보다도 누구의 헌금을 기뻐하셨어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부자의 헌금은 어떤 헌금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요한 것들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두렙돈은 이 과부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영이 시키는 대로 살아난 영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부요한 중에서, 있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다 드려야 된다. 제가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자기의 헌금을 드리더라도 정말 마음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액수를 정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원하여서 그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25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또 임재,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옆에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체면에 영향받지 마시고,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내 위치가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신앙의 연수로, 직분으로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고 헌금 얼마나 많이 했고 이걸로 예배 드리는 분, 그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직 영으로, 하나님은 오직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 다닌 신앙의 연수가 있고 나름대로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이니까 잠을 깨우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오직 영과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이 찬양을 눈을 감고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눈 뜨고 보시든지, 아 정말 예수님 나의 왕이구나,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대로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는 대로 함께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을 찬양, 진리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자원하는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드렸고 진리를 따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고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 성공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을 들여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낭비하고 헛되고 쓸데없는 여러분들 예배가 드려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자유한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공간과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자유함으로, 그 자유함으로 주시는 감동으로 손을 드셔도 되고 두 손을 드셔도 되고 여러분들 기도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